네, 7월 27일 월요일 민수기 22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아멘. 네, 22장에서 24장까지가 바로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모압 왕 발락, 이름도 비슷한데 발락은 약탈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 발람은 탐식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이름처럼 그 사람의 성격들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에 우리도 소설 같은 거 읽으면 그런 데는 주인공 이름이 그 주인공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처럼 이 셈족들의 이름들이 그 사람의 특성이나 그 어떤 삶을 나타냅니다. 야곱은 뒤꿈치를 잡은 자, 뭐 이런 것 같이 그 삶이 그랬어요. 발람은 탐식가처럼 그가 부올의 아들로서 굉장히 유명한 영매, 술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그가 영적으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헷갈리기는 합니다만은 정확히 이 사람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된 관계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고 약속의 관계. 그러나 그가 분명히 신통한 사람이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미디안 족속이고 미디안의 술사입니다. 이미 모압과 그리고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이 벌써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점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서서히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한 겁니다. 옛날에는 자기들이 메뚜기 같았고 가나안 족속들이 거인같이 보였는데 이제는 거꾸로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딱 서서 당당하게 전진해 나가니까 그들이 볼 때는 이제 두려워지게 되고 그들이 거인으로 보이고 자기들이 이제 메뚜기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좌절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영매를 통해서, 이 술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 발람은 그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그가 축복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중동 지역에 알려진 유명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발람의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서도 베드로후서 2장 15절이나 유다서 1장 11절, 계시록 2장 14절에 주로 말세에 거짓 선지자와 연관되어져서 이 사람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딱 그렇게 얘기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이 와서 부탁을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그 사람들은 그 민족은 저주할 백성이 아니고 복을 받은 족속이다 라고 그렇게 딱 얘기했으니까 처음에 왔을 때 딱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돌아가라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다시 그들이 막 돈을 싸 짊어지고 와가지고 더 높은 사람들, 귀한 사람들을 보내서 부탁을 하니까 그때도 그냥 돌려보내면 되는데 이 사람이 탐식가라, 말 그대로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신약성경에는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점을 쳐주는, 돈을 받고 이렇게 영매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렇게 다시 받아들여가지고 은근히 서서히 마음은 따라가고 싶은데 실제로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어가지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또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가라, 함께 가라, 이렇게 응답이 나오는 것으로, 점괘가 나온 것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것, 거짓 교사, 혹은 또 우상 숭배자들의 맹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변화되고 달라지는데, 우상 숭배자는 신을 자기가 조종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신이 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도 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응답,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게 우상인지 참신인지는 그걸로 분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인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역이용하고 있는 건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발람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그 어떤 점을 쳐준다는 이유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가는 사람의 대명사가 돼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는 그들을 따라 나섭니다. 근데 그가 감으로서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가라고 응답은 받았는데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칼로 죽이려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맞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을 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 안에서 나 자신은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딱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보입니다. 처음 이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가 바로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속에 욕심이 끼거나 내가 어떤 것에 눈이 멀게 돼서 자꾸 내 마음이 어떤 쪽에 쏠려 있으면 응답이 거기에 맞게 옵니다. 그걸 걸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은사들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합니다마는, 그 은사들이 나의 사사로운 욕심이나 어떤 내가 뭔가에 막 휩쓸려 가지고 치우친 상태에서 그것들을 발휘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의 사심이 담겨 있는 어떤 것이 돼버려서 성경 말씀 십계명을 범하는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라는 것들을 주의해서 걸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바울이 말하기를, 에베소서에 예언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또 같은 한 성령이 성령 안에서 서로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서로 보완되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장치를 주셨다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데 그야말로 용광로에서 정금을 우려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듬고 다듬어서 나온 것이,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언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의 욕심이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자기식으로 받아버리게 되고, 결국 그 길을 가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려고 칼을 들고 섭니다. 그는 보지 못하나 나귀가 눈이 열려서 이 하나님의 사자를 봅니다. 죽이려고 칼을 들고 서 있는데 나귀가 그걸 봐요. 그래서 그 앞으로 갈 수 없으니까 곁길로, 밭길로 이렇게 빠져서 갑니다. 그러니 이 발람은 그걸 알지 못하고 이놈의 노새가 미쳤나 하고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엉뚱한 길로 가느냐고. 그러니까 나귀의 신세가 지금 참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다가 또 다시 보니까 이미 그 어떤 외길 같은 데서 탁 막고 서 있는데, 거기를
피해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담으로 이 주인을 태워가지고 이 발이 담에 쓸리게 눌리도록 이렇게 피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를 또 때립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그러다가 또 사자가 죽이려고 이렇게 서 있는 걸 보고 그 앞에 이제 가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발로 차고 막 또 때리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해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흥미진진하고. 왜 나를 때리느냐? 왜 나를 때리느냐? 그러니까 네가 하지 않는 일을 하니까 내가 때리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나귀는 내가 언제 주인 앞에 이렇게 행동한 적이 있었느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발람의 눈이, 영적인 눈이 탁 열리면서 그때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보입니다.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그가 깨닫고, 만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면 저는 이 자리에서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오히려 함께 가라고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불의를 사랑하는 이 선지자, 예언자를 통하여 결국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더욱더 반증해 주시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간의 불의가 그렇게 하면 뭔가가 성취될 것 같이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 불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불의한 사람을 왜 하나님 내버려 두시고 그냥 그렇게 하십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사탄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처럼 구약에는 얘기하는데, 사탄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주시고 유혹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느냐라고 하면 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걸 더 이렇게 돋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느 정도는 좀 더 깊은 해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적대적인 거라든지 또 뭔가를 그르치려고 술수를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결국 그는 발락에게 도착했고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고 환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발람은 이 미온적인 태도를 계속 유지합니다. 하나님 쪽에 확 쓴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 말을 다 들어주는 것도 아니면서 이 중간지대, 회색지대에 서서 내가 오기는 왔으나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만 할 뿐이다. 그러니까 너무 뭐 좋아할 것도 없고 싫어할 것도 없다. 나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할 거다. 어떤 의미에서 선지자나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태도는 그와 같아야 됩니다. 딱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붙잡고 쫓아가야 되고, 그리고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 말씀만 딱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을 할 때 에베소서 말씀처럼 모일 때 찬송시도 있고 또 말씀도 있고 서로 돌아가면서 말씀을 나누기도, 예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또 성령에 의해서 통제되고 나아갈 때 그 예언들을 분별도 하고 그 말을 할 때 항상 여러분 스스로가 걸러야 됩니다. 이렇게 내 자신의 감정이 담기거나 내 어떤 사사로운 어떤 것들이 담기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는 그런 성숙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이 모인 목장이 항상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목장 구성원들을 계속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목장이 성숙하고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냥 믿음이 어린 사람을 포용만 하고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계속 격려하고 독려해서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해서 영적으로 깨어나 우리와 같은 영적인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말이 통하게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야 됩니다. 목장 모임을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어떤 것들을 나눌 때 절대 사사로운 것들을 나누면 안 됩니다. 가능한 한 말씀과 기도로 교제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사단이 일어나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특히 정치적인 얘기는 절대 금물입니다. 사적인. 그리고 뜨거운 이슈가 될 만한 서로 상반된 의견들로 인해서 논란이 될 만한 그런 여지들은 그런 나 혼자 정말 1대1의 개인적인 것이 아닌 한에서는 어떤 공동으로 같이 대화를 나누는 카톡은 카톡이 가지고 있는 그냥 그게 목적, 서로 안부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서로 말씀과 기도로 서로 격려하고 이런 내용으로만 써야지 거기다가 기분 나쁘다, 뭐 힘들다, 뭐 이런 것들을 너무 함부로 쓰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것들이 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왜 하나님을 잘 믿으려는 사람을 왜 낙심을 시키느냐. 로마서에도 거칠 것으로나 넘어질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마라. 이것을 말하게 되면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심란해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그런 언급은 안 하는 게 도리가 아니겠느냐. 먼저 된 사람으로서. 그런 것들이 지켜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좀 더 우리 교회에서는 공적인 밴드를 활용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카톡으로 교제할 때는 너무나 사사롭지 않고 너무나 격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꼭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야 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서로 간의 격려, 위로의 말들이 주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신앙을 독려하고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극시켜서 일으키게 하고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열심히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목적이 아닌 한에서는 그런 내용들은 삭제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염병 돌듯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와왔듯이 불뱀도 그렇고 연병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육체적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연병처럼 불평불만도 전염이 돼버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그걸로 파급이 되면 골병이 듭니다.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평상시는 잘 모르는데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게 탁 영향을 받아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게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순수한 그 어떤 기도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속한 분명한 노선을 지켜나갈 때 우리가 거짓된 신앙에 빠지지 않고 또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들에게 우리가 유혹받지 않고 또 그들에게 노란하지 않고 진리의 이 참된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발람의 길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행여라도 그런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진리의 편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